묵상 기도 들으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에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3문을 교독하심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교동문 3문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화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혈족 그리고 친척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앞서간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 친지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
나누던 사랑과 교훈과 그리고 우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삶을 마친 후에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철족과 친구들과 친지들 만나 뵐 때에 부끄럼 없이 기쁨으로 저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유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들의 유은을 잘 지키며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극정성을 다해 효도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혈족과 이웃 친지 간에 서로 우애하며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도 예배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과 이웃 친지들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을 맺고 허무하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장래 예식을 통해서 영과 육이 분리한 후에 육은 잠시 죄로 인하여 무덤 속에 잠을 자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우리의 영혼도 내려와서 무덤에 잠자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을 한 후에 한 몸을 이루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안식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 행복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 삶을 후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교훈해 주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그런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그런 율법에는 사람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그에게 치용자가 있었는데 마시 아내를 취하여다가 자식이 없고 죽었고 또 둘째와 셋째 그리고 모두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었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렇다면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인간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께 저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함으로 저들은 물론 오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살며 존재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교훈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여기서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후련히 다 변화가 되리라. 그때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무덤 속에 들어가면 대개 3년이면은
이 살이 썩어서 그 유골만 남게 되죠. 근데 그리고 오랜 세월이 가면 그것마저 없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흔적도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육체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의 이김에 참김 받으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무덤 속에 잠자는 그 뼈들이, 시체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본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셨는데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본래 신성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권세, 신성과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이것을 함께 가지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도 우리 예수님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일을 행한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무엇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네,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사는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서의 영원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한 일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시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악한 일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복락의 그 아름다운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지옥에서 부모 형제와 그리고 혈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만나 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통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고 있는데 잠시 살펴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비옷을 입고 호화하게 연락하며 잔치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종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 후 부자가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놓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가서 사는 것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물의 고마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 한 방울이 고마움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금 힘이 드는지 그냥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져도 너무 좋겠다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자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네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아픔과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감사하며 저는 살았기에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으나 너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자 부자는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5 형제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저 나사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아직도 있으니 저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서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저에게 가서 이 말을 하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들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가는 모든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로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계신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이 친지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막연히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막연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한 일을 행함으로 심판의 무부활로 나가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일생일대 가장 잘한 선택이며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바울 사도가 전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 말씀을 갖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예, 서로 위로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친지들 기쁨으로 만나뵐 그 날을 사모하며 이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이 소망의 복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의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일가 친척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손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추구하는 영육적인 사업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을 주장하고 저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